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12가지 큰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먼 것에 대해서, 또 살아있는 그리고 죽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6가지 큰 비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인식의 영역 밖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그 방식에 따라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비밀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 내가 알고 있었지, 이 하나님의 비밀 내가 믿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비밀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알려졌고요, 또 9가지가 바울에 의해서, 또 오늘 마지막 2가지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핵심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7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12가지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요? 네,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비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연합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중생에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연합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중에 읽을게요. 이게 순서가 새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또 마음과 또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모든 것들, 성품들이 변화되게 된다. 우리 옛 모습이, 옛 성품이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일곱 번째 비밀인 주님에 대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덟 번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에 대한 비밀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어디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바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고린도서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 모든 창조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쭉 보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며 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단들도 있고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본질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 현재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본질들이 나타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 참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어디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궁극적인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 학식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깊다고 한들, 넓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된 지식, 궁극적인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에서 아직도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진화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가설일 뿐이고 진실이 아닌 거예요. 증명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냥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리이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론은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창조론을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려면 어떨 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성령에 의해 계시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이것이 참된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증거해 주실 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근데 가장 과학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분명히 있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된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성삼일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비밀은 뭐냐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자,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경건이 회복되는 성육신의 사건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 큰 비밀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이 설명되는가? 경건의 비밀이 바로 인간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6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이거를 또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는 성령에 의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경건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또 보이시고요. 또 천사들이 그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만국에서 전파되셨어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비밀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자가 많이 있게 되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또 3,000명이 그 이후에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고요. 남자 5,000명과 여자 아이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다수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크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거기에 굴복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국에 증거됐다. 세상에 믿음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의 비밀은 이런 거죠. 정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경건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경건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죠. 그 경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 경건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또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믿는, 또 그 주님 앞에 늘 달려가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경건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비밀까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그런 비밀뿐만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비밀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비밀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육체로 나타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 가운데 살게 하는, 죄 짓게 하는 그런 불법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주님의 강림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날 바로 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다죠. 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이런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적그리스도인 사탄은 그를 막는 힘이 제거될 때에 그의 모든 세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적그리스도인 사탄은 그를 막는 힘이 제거될 때에 그는 그의 모든 세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이가 있다. 그를 막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것을 막는 자가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요, 사탄이 모든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을 제지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오직 세상에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인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세력을 갖게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이런 세력들을 막고 계시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사단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로 관영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에도 죄 짓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얼마나 죄 가운데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결국 성령이시다. 그렇게 보면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모든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밀은 뭐냐? 불법의 비밀은 바로 육체로 나타난 사탄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과 뭐가 계속 싸워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또 모두요? 사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또 뱀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이미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괜히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주눅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또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주눅들어서 거기에 눌려서 죄 짓고 사는 인생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이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불법의 비밀, 곧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사단의 추종자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그들은 패배했고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저 무저갱의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놈들입니다. 걔네들이 소리 지르면 우리도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패배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승리하시는 그 승전보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주님의 이름 선포하면 이겼잖아요. 이런 승리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비밀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들 가운데 첫 번째가 7별과 7촛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이미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 7별이 그렇다는 거고요. 7촛대는 바로 7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이야기했고 또 천사가 그의 종 요한에게 이야기해서 요한이 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7개의 금촛대를 봤습니다. 또 7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요한은 7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셨어요. 자,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들, 목양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7별이 어디에 있었어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7별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죄이고요. 그러면 뭔가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교회, 7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촛대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시끄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7또 촛대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역사의 7촛대의 7교회가 바로 역사의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명성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고, 또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건실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7별에 대한 이야기, 7촛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12번째 마지막 큰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요. 물론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교회에도 역사하고 세상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침투에서 음란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가 교회의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 안에 자꾸 침투에 들어오는 바벨론의 사상들을 쳐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온다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요. 어찌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거대해 보여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정치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적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상업하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업하는 바벨론에는 온갖 화려한 것들을 팝니다. 사치스러운 것들을 팝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판매가 되고요, 영혼도 팔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이 바로 상업하는 바벨론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이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뻐야 되고 키 커야 되고 이런 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 이쁘세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게 만드는, 다른 것에 현혹되게 만드는, 좀 더 화려한 것에, 좀 더 많은 것에, 좀 더 큰 것에, 거대한 것에 자꾸 치우치게 만드는 상업하는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불법의 비밀인 사탄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저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들을 추앙하고 저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저들과 함께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속히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걸러내고 바벨론적인 사상과 그런 가치관들을 분별해서 걷어내야 돼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데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는 것 같이 보이고 패배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뭐 하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비밀들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또 이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나를 자꾸 침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